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구원은 우리에게 신비롭게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말씀을 듣던 중에 옵니다. 말씀이 없이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귀를 닫고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온 지 오래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질 때, 이때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이 오고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4단계의 구원의 단계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이 온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이미 10개월 동안 엄마가 모태에서 품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태어났죠. 태어난 자는 잘 몰라. 내가 10개월간 뱃속에 있었는지를 나중에 태어나서 엄마가 너를 10개월간 품고 있었다, 이 말을 듣고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완성하시는 그 모든 단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기도로 압니까? 느낌으로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원에 대한 첫 번째 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말씀 속에서 중요한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게 첫 번째 구원의 출발,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에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는데 어떻게 정하셨냐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심의 기준은 무엇일까? 로마서 9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지가 있어요. 지금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는 정해놓으심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 행위가 아니다. 만약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작정하셨던 것은 내가 선하거나 착하게 살거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데 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미리 정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 출발점,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 구원의 시작점, 즉 예정하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요인을 원하시는가? 자, 그럼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작정해 놓으셨던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자, 그렇다면 영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예정의 단계를 지나서 두 번째 단계는 어디로 나아가냐면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해 놓은 사람들을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 부르시느냐? 복음 가운데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전도라고 하는 요인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올 때에는 어떻게 교회 안에 오게 되냐면 전도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부르심 가운데로 온 거예요. 이 일반적인 부르심 가운데로 나왔을 때는 아직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 가운데로 나온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마음문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또 이 말씀이 또 새겨지고 말씀이 점점 새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번만 들어도 구원이 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죽을 때쯤 돼서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자 믿어지는 시기가 달라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바로 뭐예요?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이 영접을 하려면 어떻게 영접을 합니까? 내 상태를 알아야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알아야 영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운데로 일반적인 부르심의 단계로 나왔을 때 이 부르심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3장 20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목적, 선포해 주시는 목적은요, 우리의 행위를 옳게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완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바로 뭐냐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구원은 죄를 깨달아야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안 온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고 1500여 년이 흘렀어요.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조상 대대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더럽구나,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단계가 부르심의 단계인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못 깨달으니까 구원이 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말씀의 본질적인 목적인 죄를 깨닫게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그래야만이 그때 어떤 은혜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냐면 의로우심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우리가 더러운 죄인인 게 깨달아지면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거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 가면 맨날 죄 이야기만 하는가? 죄 이야기로 시작을 안 하면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의 낱낱 시대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이렇게 속이면서 그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키거나 남의 것을 훔쳤거나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만, 교회 와서 다루는 그 죄는 뭘 훔쳤니? 무슨 거짓말을 했니? 어떻게 누구에게 분노를 일으켰니?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죄를 다루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외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거룩합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선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합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들어가 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에서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와야 맞아요. 나는 죽은 자구나.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은 자야.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요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을 달달달 외우지 못해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아주 단순한 복음 하나만 들어도 구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말씀을 차곡차곡 채워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완전하게 성도들이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 자신이 몸부림치는 그 회개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오냐면,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죄 사함은 언제 받는 거예요? 다시, 죄 사함은 언제 받는 겁니까?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영생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놓으신 첫 번째 그 예정의 계획,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이 무엇일까? 미리 아신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비유를 했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그들을 정해놓으시고, 에서는 미워해서 버렸고 야곱은
사랑해서 그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 없이, 아무 기준 없이 하나님의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셨어. 여러분, 인간 입장에서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정말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는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이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에 대해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강팍함을 깨뜨려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강팍함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면서 나의 더러움을 바라보고 이 더러움을 씻어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영접할 때, 인정할 때, 이때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비유하면서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그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왜 선택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왜 버림을 받았는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에서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책임감도 강해요. 굉장히 성실해요.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사는 사람이고, 또 이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막 욕심이, 탐욕이 넘쳐서 자기 분수에 넘어선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분수껏 열심히 일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먹고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 반면에 그의 동생 야곱은 굉장히 탐욕의 사람. 탐욕을 가지면은 모든 죄가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돼. 다른 사람을 속여야 내 걸 많이 만들 수 있죠. 다른 사람 것을 가져와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분노 일으키죠. 이게 모든 일이 겹겹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부르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린 어때요? 우리 또한 야곱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비열하고 거짓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분노를 일으켜서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의 아주 비인격적인 많은 죄악된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그런 야곱을 왜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죄됨, 자기의 죄인됨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네 형처럼 부모 말에 역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형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에서 때문에 날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애물단지가 에서야. 인간적으로는 멋있는데 하나님에게서 이탈된 사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굴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서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미리 아셨던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패역한 길로 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지만, 그러나 부모님께서 내 동족에게로 가라, 외삼촌의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약속의 자녀로서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저기 바단 아람으로 가, 외삼촌의 집에 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돼. 순종하고 그 길로 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권, 장자권 다 가로채고, 지렁이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 안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며 우리 인생이 우리 호흡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호흡을 가져가면 우리는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하나님 앞에 왜 굴복이 안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왜 내 마음을 꾸릴 수 없습니까? 강팍해서 그래. 그러니까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영접이 안 돼. 왜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자기의 죄됨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오직 행위의 의로 천국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원리에서 벗어났죠, 삶이.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구원이 신비롭게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성경적 영적 원리를 통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체가 2단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다음 단계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됨을 알고 영접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강팍하면 어렵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전진과 후퇴가 여러분 동전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에서, 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안 믿어져. 왜 그래요? 안 믿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출발점에서 볼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공감이 안 이루어져서 그러는 거야. 구원의 출발은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대로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부르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이 깨달아짐에 의하여서 점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큼 착한 일을 해야, 얼마큼 선한 일을 해야, 얼마큼 좋은 일을 해야 구원의 자리로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선하고 착하게 살 수 없으니까 결국 바리새인처럼 가식적인 삶이 나오는 거야. 남들 앞에서는 잘 사는 것처럼.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죄의 본성된 삶을 자기는 죄 가운데서 버벅거리고 살면서 남들 앞에서는 의로운 척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식적인 삶이 되는 거죠.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래. 네? 회칠한 무덤 같다. 속에는 막 탐욕과 방탕이 가득 들어있는데 겉만 깨끗하게 닦아놓은 탐욕과 방탕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다. 속과 겉이 다르다. 유대인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보는 건 복입니다. 의로움의 단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갈급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은혜가 내 죄를 씻어주시는데 예수님 그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사모함이 오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우리를 다음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이렇게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놓으신 예정의 단계에서 우린 지금 부르심의 단계 2단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르심의 단계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곳에서 회개하고 내 죄인됨을 깨달아 알으면 어떤 은혜가 되냐면 의로우심 단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고 차곡차곡 쌓여지기 시작하면 어느 땐가 이게 완전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때 되면 하나님이 오케이, 이제는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게 믿음이 완전해지는 단계가 될 때쯤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의로워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했냐면 인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영원성이라고 제가 도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 또 다시 버리고 싶어져서 우리를 버리는 이런 구원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는 창세 전에 계획이 이미 되어져 있고 그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놓으시고 때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반적으로 부르시다가 말씀을 듣던 중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 믿음이 완전해질 때쯤에 의로우심의 단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 정확하게 내 죄가 회개되어지고 하나님 은혜를 붙들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내리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안 짓는 자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자로 인정을 받는 의로워지는 단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깨끗하다. 근데 하나님, 난 아직도 더러워요. 아직도 더러운 존재예요. 그랬더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야. 의로워지는 단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죄 씻음을 받는 중생의 단계에 우리가 왔을 때 이때 우리는 그 다음 말씀과 기도로 죽는 날까지 거룩해지는 이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변화라고 그래. 성화. 구원이 단순히 갑자기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엄마 품속에서 10개월간 있었던 아이가 10개월간 있었던 걸 몰라. 여러분 아세요? 얘기 듣고 알지. 엄마가 내가 너를 이렇게 낳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는 거지. 우리는 엄마 복중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얘기를 듣고 아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섬세하게 창세 전부터 영접할 자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교회 안에는 믿어지는 사람과 믿어지지 않는 두 부류가 나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좌절할 필요 없는 것은 믿어지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 어떤 분은 22년 만에 믿어졌어요. 그냥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신앙생활을 쉬고 있다가 저를 만나서 한 달 만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체험해. 이번에 영성훈련학교 월요일 날 전도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개척을 하셨는데 이제 개척하고 3년이 지나야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성훈련학교에 와서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그 첫날 이제 말씀에 훈련을 받게 된 거죠. 가실 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 동기 전도사님들이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직업으로 해요. 그래. 여러분, 단상에 서 있는 사람이 직업으로 사역하면 구원 전달해 줄 수 있겠어요? 구원받는 자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나도 확신이 없는데,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말씀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행위 구원을 계속 들으면 구원의 확신이 안 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단상에서 행위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학교에서 행위 구원을 가르쳐.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지고 나온 목회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구원이 신비롭게 오는 게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를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직업으로 목회를 한다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만났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전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전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차라리 어디 직장 가서 돈 버는 게 훨씬 쉽지. 이 목회 머리가 터져요. 터져. 속이 터지고 막 머리가 그냥 원형 탈모 오고요. 막 스트레스로 쓰러져서 막 돌아가셔, 목사님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절대 목회가 쉽지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분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열정의 불과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사역하다가 주저앉고, 사역하다가 주저앉고, 아니 나도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또 사역해야지. 시작을 했는데 또 주저앉아. 근데 중요한 건 그날 월요일 날 와서 그 말씀 듣고 살아났어. 중생이 그때 온 거예요. 중생이.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거예요. 내가 좋은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 같고, 내가 오늘 좀 잘못 살고 악한 생각을 하면 구원이 다해서 멀어질 것 같다. 얼마나 불안해. 목회가 신이 나겠어요? 목숨 걸고 할 수 있겠어요? 순교는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내 믿음이 점점 완전한 믿음의 단계로 갈 때 성령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오셔서 주인으로 좌정해 계신대. 인을 쳐버리신대요. 아무도 떼지 못하게. 하나님 스스로도 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와서 주인이 되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영원성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 이건 위험한 얘기다. 근데 여러분, 어떤 행동도 그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한 번 구원은 영원히 오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의 유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하거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그들을 결정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결정이 거기서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죠. 버러지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죄악이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큼 그러한 악한 행위를 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행위입니까? 행위 아니죠. 믿음인 거죠. 할렐루야. 야곱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예요. 에서 안에 있는 하나님을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에서의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짜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했던 판결문, 그 판결문을 기준에 두고 그들이 산 삶을 보니까 진짜 맞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서 에서는 살아. 야곱은 비록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데 말씀 쫓아가. 그리고 하나님, 내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있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런 기도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무사히 내가 돌아오게만 하시면, 내가 이 베델에서 내가 단을 여기다 쌓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막 거기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는 선택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냐? 강팍함을 깨뜨려야 돼요. 우리는 네가 무슨 죄 졌냐 무슨 죄 졌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상에서 외치는 죄에 관한 부분은 총체적으로 나는 더러운 죄인이다, 오염된 자다. 왜? 우리 인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죄가 들어왔고 그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후손들은 그 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이게 인정되어져야 된다. 맞아, 할렐루야. 그래, 왜 나는 생각이 그렇게 악할까? 왜 나는 말이 그렇게 악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그렇게 더럽고 악할 수밖에 없는가?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강팍함을 깨뜨리십시오. 아무리 내가 의로운 척하고 법 없이 산다고 아무리 자랑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줌의 죄밖에 안 돼. 그렇게 멋진 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버림을 받게 돼. 그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 영접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내가 더러운 죄인이고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3단계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3단계에 도달하셨나요? 아직 3단계를 향해서 가고 있나요? 오늘 3단계에 도달하고 싶으신가요? 할렐루야.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곧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죄 사함 받을 요인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연수를 다하고 죽으면 끝이냐? 끝이면 구원의 완성이 아니죠. 그러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화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잘 들어보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영화로운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궁금한 게 있어. 성경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요, 헷갈려. 이거 행위구원 아니야? 또? 에?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막 육체의 소욕을 쫓는 막 우상 숭배하는 자, 뭐 탐욕을 가진 자, 뭐 악한 자, 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행위 구원으로 풀어내면 이거는 이제 망할 징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기록된 이 모든 죄와 무관한 자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못 얻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기업을 얻을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기 위한 영적 원리를 그렇게 풀어간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헐, 선하게 살아야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 선한 사람이 없는데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고민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이 없는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나요? 오늘 좋은 일 했으니까 선한 일인가요? 착한 일에서 선한 일인가요? 누군가를 도와줘서 선한 일인가요? 지금 그 의미로 이것을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간다는 것은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나는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요목조목의 이 죄의 모든 목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지 않고는 이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죄인은 악하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죄의 가리움을 받지 못한 자가 악한 일을 행한 자이다. 다시 말하면 중생하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로 간주가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다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네 번째 영화로움의 단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답할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와 같이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대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옳은 행실의 세마포옷을 입고 예수님 공중 재림의 혼인 예식에 들어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화로움의 단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놓으신 단계, 예정의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을 걷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세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단계예요. 이때에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에 소속된 자에서 소속이 바뀌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게 돼요. 이 의로워지는 단계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얻게 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영화로움의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구원 받았으니 끝이야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되게 삶을 살아드리면서 이 구원의 확신의 단계로 나아가서 완전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